예, 참여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대로 다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자료의 지난번에 드리던 7번 자료의 7페이지 나갈 차례죠.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3절 사이 말씀을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잠깐 지난 그 목요일 날 3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들을 상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 말씀의 중심 주제는 로마 군병이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좌우편 강도의 다리는 꺾는 대신 예수님에게 와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경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본대로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진실 참인 줄을 안다. 알고 또 너희도 이 글을 읽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가지고 3시간 동안 그 말씀의 흐름이 뭔가,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한 남자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그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먼저 짐승들을 다 지어서 그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아담의 배필이 없었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중매를 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뼈와 살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비밀인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문맥의 흐름은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연결을 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은, 첫 아담의 영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죽었고, 그의 혼의 바탕이 되는 마음, 땅이 저주가 임했고, 그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하늘도 저주가 임했고, 아담의 세계는 땅도 저주가 임한 것이다. 저주받은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와 그 뼈마디들인 말씀을 맡은 증인들에게 맡긴 양무리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인 천국의 아들들과 천국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래서 구속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영이 역사, 마귀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즉 새로운 우주가 재창조되는 것, 그 새로운 우주의 새로운 피조물들 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이치를 여기 감춰진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부터 39장 사이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제 그림이 나오고, 그 사망 골짜기는 큰 성 바벨론, 그때 당시는 바벨론 나라를 염두에 둔 말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세계가 황폐화되어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교계를 염두에 둔 말씀이며,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하모나라고 하는 곳의 하문곡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영적 의미로는 하모나라는 건 많은 물이라는 뜻이고, 하문곡이라는 것은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모나의 하문곡 골짜기는 공동묘지를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장소다 이거예요. 처소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다, 무덤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지배당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그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아비인 마귀가 세상의 영이고 세상 교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간음하고 있는 음력교회, 큰성 바벨론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도를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과 정신세계도 이제는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무덤인 세상과 세상 교회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서 무덤 문을 열어주고 빛 가운데로 다 나오게 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중심 뼈대요 중심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더 나아가는 말씀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33절로부터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여기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누가 살아난 거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계의 해석과 다르게 나가는 거죠. 기독교계는 육의 몸이 살아났다고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육의 몸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의 근거인 영의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럼 시몬에게 보이신 그 몸은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라본 거예요. 사흘 전에 육의 몸을 입은 예수가 또 살아났다면, 육신이 살아났다면 몰라볼 리가 없죠.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즉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만 살아나신 거예요. 영이 살아나시면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제 여기에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라는 용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은 자들의 무덤은 육의 몸이죠. 영의 몸은 산 자들이 세계단 말이야. 무덤에서 나온 영의 몸은 빛으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다 이거예요. 야, 두 사람도,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죠. 길에서 된 일은 뭐죠? 그 둘이 사흘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대화를 해가면서 내려가는데 영으로 오신 주님이 끼어들어 가지고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자기에 대한 예언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때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웠었죠. 자, 그래서 길에서 된 일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엠마오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때가 됐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가지.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랑 같이 저녁 잡수시자고. 그러니까 그 영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던 주님께서 떡을 떼 가지고서 축사를 해 주셔서 그 떡을 나눠 줘서 그 떡을 먹으려고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떡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는 길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을 먹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고 그 떡을 떼시니까 이분이 길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신약의 서신서의 용어로 말하면 눈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귀가 뚫렸다 이 말이야. 이제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11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닫아놓고 있는 중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 육신의 몸이 서 있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죠.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이 영은 유령인 줄로 알았다 이거. 유령, 무슨 귀신이 같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는지라. 그 보는 것이라는 용어는 영의 몸을 지금 봤다 이거. 영으로 오신 주님을 본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유령인가 하고서 의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몸의 부활이 아니네. 영의 몸으로 부활된 것이지. 이것을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툭 하면 부활 얘기면 누가 보니 4장 보자고. 예수님이 뼈가 있고 살이 있다고 했지 않냐고. 음식도 바다에 잡수셨지 않냐고. 그러면 그 뼈와 살이 영적인 뼈와 살이에요? 육적인 뼈와 살이에요? 이런 것을 모른다 이게. 바다 잡수신 음식이 육신의 음식이에요? 영적인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일을 지금부터는 말하는 거잖아요. 예.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영은, 그분의 뼈는 꺾어지거나 누가 굴복시킬 수 없죠. 아무리 죽음의 원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라 할지라도 예수의 뼈를 꺾을 수는 없잖아요. 부활 생명을 제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런 의미를 너무 지금 기독교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뼈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피와 물로 여자를 다시 빚으시는 것이죠. 다시 세워가지고 아담의 배필로 중매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아직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후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하여 40일 동안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 제자들의 심령에 오셔서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에서 유효적절하게 나타내심으로 시공을 문 닫아놓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러니까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영이 된 상태지 육의 몸이라고 문 닫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또 급습해서 또 죽이러 올까 봐서 문 닫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11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도 공간도 물질 세계도 완전히 초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아니면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래서 이처럼 유효적절하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셔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새 창조 세계의 만유이시며 기묘이신 야훼 여호와의 실제를 무엇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영으로나 알 수 있는 거죠. 영감이 풍성해져야죠.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영감을 구했죠. 영감. 예. 육으로 함께 하시던 스승은 떠나도 그와 함께 평상시 함께 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각, 성령의 활동이 엘리사에게 그 제자에게 갑절로 임하면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갑절의 영감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라는 것은 생각이 육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도 없죠. 나라고 하는 자아의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랬어요. 보려면 눈이 열려야죠. 이 눈은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얘기죠. 육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는 얘기니까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예수님이 사흘 전에 그 손과 사흘 전에 그 발이 아니죠. 영적인 손과 영적인 발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만져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발이 될 수 있죠. 수족이, 내가 그분의 수족이 되어져야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거잖아요. 내가 가는 곳은 전도하러 가는 곳이고 보냄을 받은 곳에 가야 되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물로 내 손에 채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줄을 알아야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아론 반차의 즉 조문에 속한 율법 제도에 의한 제물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가 이제부터 실현이 되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알아보려면 이게 영의 감동이 와야죠. 영감으로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만져요? 영으로나 만질 수 있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만질 수 있고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죠. 내여간이 결혼하면 처음에는 서로 손잡고 만지는 것부터 하잖아요. 손도 안 잡고 멀리 이렇게 있으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뭐. 그야 거기 말할 것도 없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만져보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또 요한 1서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남, 실제이신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영감으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육신으로 계신 예수를 만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만져주셔야 되겠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은 주님의 영을 만질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여긴 영은 유령이라는 말인데 유령은 귀신들은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죠.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그래요? 이미 인자로 오셨을 때 뼈와 살이 있었었죠. 다만 그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뼈와 살에 입혀진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새로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가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 것이죠. 교회는 구속받은 내 생물들이고 내 생물들의 인도자는 사람이잖아요. 인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를 내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셔야 되겠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 인자로 교회 중에 함께 계신 사실이 보여져야 되겠고 만져져야 되겠어요. 미국에 있을 동안에 불꽃천사 얘기는 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옛날에는 그 불꽃천사를 치천사라고 그랬어요. 치라는 게 불꽃이라는 용어예요. 불꽃치자죠. 성알치 또는 불꽃치라고 그러는데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혼불 나간다 그거 다 아시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불의 씨다 이거예요. 불씨.
불씨를 담은 게 화로잖아요. 화로 옛날에는. 그래서 여인들은 그 불씨를 간수를 잘해야 되는 거였거든. 왜냐하면 불 꺼뜨려 먹으면 뭐 굶어야지 뭐. 남편이 나가서 사냥해 와도 불고기 우겨 먹는 거지. 생고기 먹어야지. 피쳐 먹지 말라는 생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남자는 불씨를 담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죠. 씨주머니. 여자는 속에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알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이 되게 하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사를 다 놓고 못 박힌 손이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걸어 다녔던 그 발이 아니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영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보내시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발은, 그 발이 이제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보냄을 받은 발이 돼야 되니까 사도들이 곧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발이. 또 예수님의 손에는 사실은 마음것도 없었죠. 빈털털이었죠.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잡은 게 없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자들의 손에도 세상을 붙들고 있는 대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그 손에 채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고 증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사람이에요. 인자로서 못 박혔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신 그분의 손과 발은 이제부터는 세상에 대하여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잡거나 쫓을 수가 없는 제자들의 수족이 되심으로, 부활의 첫날 새벽 미명에 처음에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랑하던 이가 나타났으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가 아닌 부활만 하신 예수를 붙잡아도 안 되는 거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분을 잡아야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한 형제의 증거를 통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다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오늘 집회에 잘 오셨어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영원토록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같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인자로서 못 박혔던 그 모습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시키려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설거지 하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죠. 인식시키느라 그래. 나도 여러 모양 나의 삶이 기쁠 때 기쁨을 주시는 분, 기쁨의 실제이신 분을 만질 수 있죠.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연단하시는, 연단을 미리 받으시고 연단 받는 자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수족이 되므로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육신의 것을 잡을 수 없고 세상을 향해 걸을 수가 없게 된 자신들을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어느 날부턴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세상 친구들 다 떠나고 세상이 좋다는 거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누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전능자시지. 이게 이제 이해시키느라고 손에 못 박을 때 쥐고 태어났죠. 죽을 때는 펴고 죽어야죠. 그런데 안 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체 여무는 사람에 와서 손바닥 다 피죠. 강제로 펴. 후두둑 소리 나는, 굳어가지고 소리 나는 손바닥 다 펴. 주물러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요. 근데 잘 안 펴질 때 어떻게 하면 새끼손가락 힘이 제일 없으니까 여기부터 비는 거거든. 그렇게 하죠. 엄지손가락부터 강제로 필라고 그러면 저쪽 하고 뒤로 넘어져 버려. 부러져.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염해 본 사람들도 다 재주가 있어. 막 주물르면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질 때 그때 새끼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만져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다 펴서 딱 펴잖아요. 그리고 장갑 끼워 놓죠. 장갑 끼우면 쥐고 싶어도 못 쥐죠. 염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말해도 모르는구나. 양손 10손가락 다 이렇게 펴서 판판하게 해놓은 다음에 장갑을 끼워 놔요. 그리고 발가락도 주물러서 펴놓은 다음에 양말 신겨놔요. 그러면은 손 오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발 오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영혼 세계에 가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거 펴놓고 나서는 또 오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드시 갖다 몸에다 붙여놓고 나서는 7매도 매듭 붙여도 묶어버리죠. 옴날달 싸고 이대로 계셔 그 말이죠. 칠성판이라는 데다 띄워놓고 나서는 손발 다 이렇게 주물러서 펴놓고 나서는 장갑, 양말 끼우고 수의 옷 입히고 나서는 몸에다가 양손 딱 이렇게 해서 배후에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손을 오랏줄 묶듯이 이렇게 해서 꼼짝달짝 말라고 해서 또 묶어버리고서는 온 몸에다 해서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보시는데 요번에 얘기 하나만한 얘기하네. 실성판에다가 머리띠부터 해놓으면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머리띠 실성판에다 묶어놨는데 문제줄 일어나. 못 일어나지. 그러고 가슴띠 묶고 다리 묶고 다리도 3토막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7토막을 사람 이렇게 7토막 토막 쪄가지고 딱 묶어놨으니 못 일어나죠. 그런데 관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독교계가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사기를 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성판에다 띄워놓고 묶어놓고 나서도 관 속에다 집어넣고 나서 관 뚜껑에 나무 못을 박는 거예요. 관 못 열게 하느라고. 그런데 관 속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 고지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그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사기꾼들이야. 몰라. 시체실에 있는 동안은 영을 아는 상태는 다시 숨이 돌아올 수도 있죠. 그때는 몰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관 속에서 나왔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시체실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죠. 3일, 4일 만에 살아날 수도 물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무엇을 믿지 못한 거죠?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재림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이 상태지요.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말씀 가지고서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음식 잡수셨지 않냐고. 이 음식은 유대교 율법 제사장들이 짐승 잡아 드리는 음식이에요? 제자들이 드리는 음식이에요? 음식 자체가 음식을 받으실 분이 바꿔줬고 음식을 잡수실 분이 바꿔줬을 뿐 아니라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꿔줬, 제사장들이 바꿔줬죠. 왜 이것을 그렇게도 못 깨닫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를 죽였지만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율법 제사를 이제 실체적인 제사로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를 받으시는 새 시대가 왔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깨달아야지. 육신이 살아가지고 제자들이 육신의 음식을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음식 사가지고 오니까 나 이미 너희가 알지보다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어서 다 먹었어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지. 제자들의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쳐온 말씀이 이제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받으시라고 드렸다는 말이지. 무슨 여기에 구운 생선 한 토막, 뭐 이제 석청 꿀송이 한 조각 드렸다 그랬는데 이제 이 로마계 번역을 따르는 한글 번역에는 석청 드린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생선 한 토막과 석청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각자 자신이 해야 되는 얘기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제사를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빗나가고 잘못되다 보니까 신부 목사 자신들은 레위지파고 여러분들은 평민들이다 이러죠. 그들이 혈통적으로 레위지파예요? 그럼 그 앞에다가 이만희는 이라는 성을 쓰들 말해야지. 레위만이 이래야지. 장길자라고 하지 말고 장이라는 말을 대신 그 앞에다가 레위길자라고 하든지 뭐 이래야 맞잖아요. 박명호는 박을 빼고 레위명호 이래야 맞죠. 정명석이는 정 대신 그 자리에다 레위명석이 이래야 돼요. 조용기는 조다윗이라고 나중에 뭐 이름 바꾸고 그랬는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좋긴 좋은가 보지. 조자를 빼야지. 그럼 저희만 레위지파면 레위 다윗이라고 하든지. 그럼 또 안 맞아. 다윗은 레위지파가 아니니까 유다지파인데.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이제 이래버려.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맹신자 만들려고 하는 소리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어디가 있어. 진리인지 미혹인지를 분별을 해가지고 진리를 믿어야지. 아무 분별력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란 말은 맹신자 되라 이 말이잖아요. 앞에다가 조화무게라고 할 때 조를 빼야 돼. 지파라면 지가 레위 지파라면 레위야, 성씨가 레위 아니야. 그런데 왜 조씨를 갖다 대 거기다가.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이만희 저놈이 거짓말은,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안 맞죠?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인제사 실제
실제 구약의 예표 제사가 실제 제사로 바뀌었다. 구약의 예표적인 제사장들이 실제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조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이 영과 생명의 법칙에 따른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바뀌었고, 제사 드리는 제물 자체가 바뀐 거죠. 먼저는 내 영혼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은 먼저 반드시 자기와 자기 그 지파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하고 연락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했던 거예요. 내가 연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백날 제사하면 뭐해. 오죽하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슬려. 하여튼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한대.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보면. 그러죠? 자, 이제 후로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예루살렘과 각지 해당의 율법 제사장들과 율법 제도의 율법 제사가 끝났고, 의문의 직분은 끝났죠. 이제 조문에 따른 직분은 끝났고 영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새 시대가 온 거죠.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가 계속돼야 돼요. 빨리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의 원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던 제사장 제도가 실현돼야 돼요. 후자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 제사장들이 영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새 시대에 맞는 예배의 인도자들이 되어 구속하신 영혼들을 예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수행하게 되므로 의문의 율법에 따르는 율법 종교 시대는 끝났고, 즉 아론 반차는 끝났고 영과 생명으로 참되게 봉사하는 새 시대를 지금 개시되고 있는, 천지가 개벽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 복사 제도는 빨리 끝나야죠. 그리고 주님과 한 생명을 얻은 형제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야 되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발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끝나요. 그 발은 더는 못 걷죠. 이제 못 박혀버리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발은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가야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우편 자리는 내 자리, 좌편 자리는 내 자리 이러고 싸울 일이에요. 이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끝이 안 나는 한은 손에다가 구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허황된 거 지금 꿈꾸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잡도 못하고 다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꿈 야무지게 꾸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손에다 쥘 것이 없잖아. 이제 꿈 깨야죠. 그런데도 꿈을 못 깨. 이거 사람 죽어 있는 무고.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쓸데없는 꿈 깨셔야 돼. 개꿈 깨시고,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이 형제 자매님들이 꿈이 되셔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죠. 예, 이루어질 꿈을 꿔야지.
옆집 처녀를 사랑해 혼자. 그러면 얘기라도 가서 해보든지 해야지. 처녀가 나타나면은 그냥 씻고 웃고선 그냥 지나가고 말어. 그럼 처녀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씻고 눕는가 보다 그러지. 저 총각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가서 부딪혀 봐야지. 그리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 없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 이제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 뻑뻑뻑뻑 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불러내고 이제 만나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손도 잡고, 그 다음에 뽀뽀도 하고,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여.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데,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수줍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가면서 뭐, 사랑하는, 뭐 자기 짝을 그 모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딴 데다 시집 보내버렸어. 그러면 혼자 달 쳐다보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가서 사랑 고백을 먼저 하기가 어렵죠. 여자는 내적이니까 사랑해도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근데 남자가 가서 그걸 해야 돼. 그 적극적으로 10번째까지 하면은 넘어오게 돼 있어. 그다음에 어느 날 손만 만지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은 넘어간 거거든. 그다음에 조금만 더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세상 교복사들처럼 거의 연애 가르치는데요 또 이럴 감사한데, 그러면요 연애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 고백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녀가 제일 좋은 신랑감 오셨는데 허술하게 입고 생선 냄새 나고 그런다 해가지고서 에이 필요 없다고 이러면 자기만 손해지 뭐. 어떻게 할 거요. 가지고 골락골락 갔는데 지 새끼 벤 배 발로 차는 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고 친정에 가서 울고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돼. 오늘 오면서도 우리 자매와 그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자를 삼아도 조금 모질한 듯 하는 것, 그 사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덤비지 않을 사람이야지, 유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유능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 세상에서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들도 진짜로 싸움 잘하는 싸움꾼은 어디 가서 괜히 주먹 가지고 이러고 다니지는 않거든. 그냥 나 같은 사람처럼 주먹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진짜 급한 상황이 오면은 발차기 하고 주먹질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고수네 하고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지. 그게 덜 떨어진 사람 치고 괜히 가서 그냥 게 나서기를 좋아했었고 자기 스승을 자꾸 침뱉으려고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후계자를 길러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그것부터 봐야 되는 것이거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 순종하는 사람이나 제자를 삼아서 후계자로 삼아야지, 거슬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말도 잘하고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헛똑똑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은 부탁하신 주님의 양무리를 먹일 신령한 식물이 된 증인들이 천국의 아들들로서 빛의 사자들이 이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제자들 자신이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제자들에게 사랑 고백하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이방인 땅끝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을 섬겨야 되거든. 붙인 양무리들을. 그게 하실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자들은 이제부터 주님이 이 생에서 그러셨듯이 전도로 얻은 양무리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 생선 한 마리 다 주라는 것도 아니요. 나도한 형제는 그 생선 한 토막이죠. 나도한 형제가 뭐 오늘 우리 한자매님 어릴 때부터 뭐 많은 연단 받았다고 이제 기도도 하시더만, 그렇게 한 것도 구운 생선 한 토막 만드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주님의 위임을 받은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요. 종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내가 온 세계의 모든 믿는 이들을 내 맘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무슨 과천에다가 뭐 큰 14만 4천이 모이는 집 짓고 그런 것을 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도한 형제에게 맡긴 한계가 있고 분량만큼만 하면 주님이 또 다른 어떤 무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종을 보내서 그렇게 길러내겠지. 그럼 왜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종은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 보면은 유명하다 하는 신부 목사 세상 교계에서 이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너무 원해.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예수님의 이름은 진짜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고 능력의 종, 불의 종 했었지만 예수님이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지, 어떤 목사가 어떻게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영이 임한 종들이 한두 명이겠어? 이 우주 가운데 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내야 되는데 나도한 형제 혼자 무슨 재주를 해. 그래서 나는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아도 걱정 안 해. 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알아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만 충성되게 하면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